오늘 사사기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10절까지 했는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댁에 가게 되면 벽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거북이 그림인데요. 글씨가 이제 되게 커다란 액자이고 글씨가 뭐라고 쓰여 있는데 뭐 관심도 없기 때문에 무슨 글씨인지 뭐 느리게 삶은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관심도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아니고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제가 했어요. 저 그림 좀 치우면 안 되냐고 버리자고 제가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저 그림 그린 사람이 아직 안 죽었대. 죽은 후에 그림값이 오르면 팔아버리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그림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값이 더 올라가고 빛이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을 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이 떠오르면서 이 땅에 우리가 호흡이 있는 생명체는 죽은 후에 무언가를 남기나 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리고 남기고 싶어 합니다. 저 또한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그 강압에 의해서 숙제로 강제로 일기를 쓰잖아요. 요즘도 일기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1 때부터 모아둔 영화 티켓, 그 다음에 공연 티켓 또 다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받았던 편지 제가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몇 박스가 됐습니다. 네, 팬레터들 네. 안 믿기겠지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우표 같은 것도 많이 모았잖아요. 그 사진첩들.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걸 돌아보고 추억을 쌓고 그럼 점검하면서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무엇을 했으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고 또 나라는 존재가 이때 이러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게 아마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글을 남깁니다. 온라인에 뭐 교연편은 별로 쓰지 않지만 개인적인 뭐 이제 싸이월드는 거의 하지 않고 이제 그 요즘 많이 이제 옮겨졌죠. 뭐 SNS로 해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카카오 스토리 요즘도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잠깐 생각했던 것들, 묵상했던 것들, 요즘 나의 상황들, 상태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20대 중반쯤부터였나요? 한동안 제가 집착해서 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입니다. 저는 그 전에 책을 안 읽었거든요. 근데 한 20대 중반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고 책이 재밌는 걸 느끼고 책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책을 사서 모으기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제가 그때 직장 다닐 때였으니까 한 달에 한 15만 원, 20만 원씩 책을 계속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제 사역 때문에 동탄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얼마나 많이 그 책들을 버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기장도 다 찢어버리고 중학교 때 모았던 영화 티켓과 공연 티켓, 팜플렛, 뭐 심지어 내가 좋아했던 그 연예인들의 사인까지, 그 제가 뮤지컬 배우 윤석화 씨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서 막 사인 받은 것도 있는데 그걸 다 찢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그걸 버렸냐면요. 그걸 정리하고 한 올해 2월, 3월 달쯤에 무슨 생각이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원룸 조그마한 데 있거든요. 여기 사역 때문에 이제 와 있으면서. 근데 우두커니 침대 위에서 보니까 책밖에 보이지 사방에 책밖에 없습니다. 책을 딱 보면서 내가 내가 남기고 싶어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남기고 싶은 게 뭐지? 나를 기억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런 책들 내가 오면서도 많이 정리했지만 여전히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만약 죽는다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시게 되면 장례를 치르러서 그분이 가졌던 것들을 뭐 가끔가다 필요한 거는 가져가시겠지만 다 불로 태우잖아요. 다 없어질 것인데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잠시이지만 쓰레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이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 신약성경 한 320페이지쯤에 있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감히 바울과 같은 고백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몇 달째, 한 두세 달, 2월 3일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아직은 그 상태가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 소용없다, 헛되다 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전도서의 저자의 고백처럼 저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저만 그런 게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교역자니까는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할 그날이 있거든요. 왜 남기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사사기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2장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그죠? 여호수아 지도자가 사는 날 동안은, 그 사람이 생존하여 있는 동안은 그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죠. 생존한 장로들이라고 어떤 직분자들이잖아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다 그걸 지켜본 사람들은 뭐라고? 누구만 섬겼다고요?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들이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죠? 여호수아가 죽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함께 생존했던,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까지 싹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다른 세대라는 표현했지만 그 세대 말고 그 다음 우리가 1대, 2대, 3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무튼 그런 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더니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딱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결혼 안 하신 미혼도 있지만 지금 자녀를 두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좀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 자녀들은 모를까요? 알잖아요. 뱃속에 지금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영적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인지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압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 이 세대에도 똑같이 여호수아와 생존했던 또 아이들이 분명히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봤을 텐데, 그때 있었던 아이들이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 왜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지금 사사기를 다시 보면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구약을 잠깐 아주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드리면, 창세기가 있죠. 그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나라와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잠깐이지만 우리 한번 앞장이니까 찾기 쉬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말 생뚱맞게, 요즘 표현 생뚱맞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하세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얘기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얘기입니다. 중간중간에 좀 여러 가지 격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큰 핵심은 줄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 누굽니까? 이삭. 네,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낳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이스마엘 낳는 아픔이 있죠. 이삭을 낳고, 일단 이삭의 자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의 아들 12 아들 누굽니까? 쭉 유다, 레위 쭉 얼핏 들어보신 것 같아요. 루벤, 갓, 쭉 아셀 쭉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아들 요셉, 그 다음에 12번째 아들 베냐민, 그 다음 디나 이렇게 딸까지 이렇게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셉이 죽임을 당하려다가 야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해서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던 우리 요셉이 지금 모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꿋꿋이 살아가다가 아줌마의 유혹도 넉넉히 이겨내고 결국은 뭡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그날 국무총리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서 이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이웃나라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더라 하면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찾아갑니다. 요셉이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갔다가 넙죽절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요셉이 거기에 총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극적인 화해를 하면서 뭡니까? 한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무역이 유통이 잘 발달돼서 먹을 것을 배로나 비행기로 실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교통수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먹을 것을 공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이 야곱의 모든 70명의 가족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이사 갑니다. 이게 창세기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70명의 가족이 점점 너무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왕의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뭡니까? 노역을 심하게 하고 결국은 장자들 다 죽이라는 그런까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이름이 나오기 전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왜 애굽을 나오게 하시냐면요. 맨 처음 제가 누굴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 사용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어떠합니까?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되는 그 성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에 있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성경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장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죠? 우리 주일날도 설교를 했었고, 주일날 여호수아 본문으로 설교도 했었고, 뭡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야곱의 지파들이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여호수아란 내용이 나오기 직전에 신명기란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모세는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 못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이 민족 근성이 어떤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 3편의 설교로 뭘 구구절기로 얘기하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말만 주구장창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와 너희를 종되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구구절절 나오는 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결국 신명기 말씀에서 왜 계속해 있냐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
그 여호수아 그 땅은 여러분 딱 그 땅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딱 떠오르죠? 뭡니까? 풍요로운 땅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못 살다가, 굶주리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풍요로운 걸 벽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뒤집히죠. 네, 눈이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막 물질이 풍요로운 건 감사한 거는 아주 잠깐이고, 거기에 젖어드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그 가나안 땅 이방신들이 그 문화가 무섭습니다. 그 문화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길 줄 내가 알지만 그러나 얘네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잠깐 줬을 때는 하나님께 만나 외쳤을 때는 감사하다 그랬다가 조금이라도 뭐 불만이 있으면 또 불평불만하고 내가 노예 생활했던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너무 그 민족 근성을 너무 잘하니까 모세가 불안해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을 보게 되면 정복해서 잘 살지만 결국 뭡니까? 가나안 이방 사람들과 또 그 자손들이 결혼하게 되면서 결혼한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20년, 30년,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가치관이 이방신의 문화에 그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치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던 그 가나안과 그 이방신들 수많은 이방신들 섬겼던 그 민족들과 결혼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보다는 이제 얘도 섬기고, 뭐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로도 섬기고, 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뭐 여러 개를 다 잡신을 다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여호수아 마지막 장 말씀과 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사사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뭐라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그 장로들이 죽고 나서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를 결국은 배반하면서 오늘 11장 아까 읽었던 2장 11절 12절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 사사기 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결국 뭡니까? 그렇게 자기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장 다른 신, 결국 그들 주위에 있는 눈에 보이는 신들을 뭡니까?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많이 섬기는 그 신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얼마나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아마 뭐 컴퓨터를 많이 안 하시고 여기서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문화가 얼마나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거의 주변에 많은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잘 몰라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우리가 성년식을 했었잖아요. 성년식을 하고 제가 지금 대학교 우리 청년들 지금 캠퍼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대학들을 보면서 제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대학들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첫 번째로 너무 상업화돼 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안에 안 들어온 브랜드가 없어요. 예, 너무 많은 브랜드가 들어와 있고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많은 건물들을 짓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기업들이 그냥 투자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보면서 감을 잡으시잖아요.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들 이익이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끊임없이 아이들을 소비하게끔 만들고 자꾸 물질에 대해 개념들도 바꾸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대학에서 공부하기보다는 정말 학문을 연구하기보다는 어떤 소비 문화에만 더 경제 개념이 없어지고 점점점 많은 어떤 그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젖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무슨 얘기했냐면은 성년식을 준비하게 되면서 이런 얘기 했더니 이제 홍대를 갔었어요. 했더니 그 청년 중에 이제 신방하면서 청년 중에 한 명이 전사님 여기 성년의 날이면 여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왜 그랬더니
난리 난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더니 막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데도 있고 막 한대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가보고 싶었는데 진짜인가 가고 싶었는데 꼭 참았지만, 예, 그게 지금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지금 문화가 바뀌고 있는지, 이 사사 시대와 같은 시대를 아니면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시게 되면 얼마나 요즘 사건 사고가 보면서 얼마나 잔인한 사건이 많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가 한 명이 죽었다 하면은 그게 하루 종일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가스 뭐 중독해서 죽었다면 세상에 하면서 막 안타까워했는데, 요즘 죽는 게 한두 명이 아니니까 요즘은 뭐, 그래? 그저께도 죽었잖아. 몇 명? 뭐 3명? 뭐 7명?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생명이 경시되는, 별로 중요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이러한 아픔이 있지 않도록,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호와를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뭐가요? 누구요? 내 자녀가 아니라 일단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아셔야 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수많은 간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꼭 간증이 내가 죽다 살아났고 교통사고 났는데 안 죽었고 암이 막 떠나갔고 이런 것만, 불치병에서 깨어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잠잠하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잠잠하게 나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사건들,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사건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추억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많아서 뭐 계속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추억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에 사역하기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MT를 갔다 왔어요. 주일날 이제 그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과 빨간 날이 올해는 정말 심하더라고요. 빨간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날이 없어서 직장인들, 대학생들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직장인들은 이제 휴가를 내고 참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 정말 하여튼간 막 이리 꼬시고 저리 꼬셔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갔습니다. MT를 가서 어제 아침이네요. 어제 그저께 아침이네. 월요일이니까.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119장에, 시편 119장이 176절이 있습니다. 네. 그걸 다 읽게 하고, 통독하게 하고 나서, 그 가운데서 정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제가 이제 친방을 해서 다 알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자기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을 딱 찝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짠 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직장인들, 오늘 어떤 친구는 뭐 반차 내고 월차 낸 친구도 있어. 너무 피곤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왜 청년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하나님,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피곤하게 합니까? 이유는 단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MT에서, 수련회에서 더 중요한 거는 나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 추억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힘들지만 가자. 힘들지만 육체는 피곤할 거지만 네 영은 맑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갈 협박해가면서 청년들 들어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피드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계속 청년들을 괴롭히고 계속 피곤하게 하고 계속 모이게 할 거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숫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이 그 가운데서 단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라면 저는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사역자이기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내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저 이게 수많은 추억과 나에게 간증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만 섬기셔야 합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배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오늘도 비전스쿨 이제 수요일마다 애들 예배를 하는데요. 아이들 막 소리 지르고 게임하기도 하고 말씀 드렸는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주일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수요일도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 예배해야 돼. 윽박질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잘 보였을 때 아이들이 예배를 배웁니다. 여러분, 학습의 효과는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말로 너 이거 해, 공부해, 저렇게 해. 이게 아니라 조용히 내가 책을 보고 있으면 조용히 옆에서 책을 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기 때 보시게 되면, 아기 키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기 때 보시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그대로 그것을 만지작거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옆으로 배를 깔고 누워서 TV를 보게 되면 아이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몸이 그것이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 결국 뭡니까?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잠깐 저기 사진 PPT로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예,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육의 쉼과 기쁨이 있는 비발디 파크에서는 주일 예배와 미사가 있습니다. 네, 비발디 파크는 지금 무슨 콘도 이런 데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 겨울인가 올해 겨울인 것 같아요. 1년인가 처음 갔다 깜짝 놀랐어요. 저걸 보고 내가 너무 놀라서 찍어왔어요. 네, 영육의 쉼과 기쁨이 이제 교회가 아니라 비발디 파크도 있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주 5일째가 되고 하니까 이제 워낙 요즘 이제 문화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가족 중심이 많이 되잖아요. 그것까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말마다 이제 떠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일주일에 한 번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족 여행도 가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예배를 누구 중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예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왜곡되게 나의 중심대로 내 편의대로 드리고는 있지 않나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깁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한 명 더 오게 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저기에 또 종사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도 있겠죠. 제가 저 기업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저게 훌륭한 데입니다. 네, 열심히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나는 정말 예배를 어떠한 자세로 드리고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대학교 때 정말 대학교 때 처음으로 바카스 대장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죠? 바카스 그 회사에서 대학생들을 보내서 한 40일 정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공짜로 훈련이 있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못 간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짜게 되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 체력도 있잖아요. 체력도 있는데 왜 못 갔냐면 주일학교 그때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내 구원과는 전혀 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난 확신이 있어.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40일, 거의 한 4주, 5주인가요? 5주 동안 내가 빠지는 동안 혹시라도 나는 내 믿음이 흔들릴 일이 전혀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를 보고 혹시라도 실족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하겠냐면 하나님 저 정말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해외여행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네.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선교를 맡아가지고 막 캄보디아 가고 뭐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특히 여기 주일학교 교사하신 분들 있으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부담되실 거예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니 안 믿는 부모님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네, 그런 거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정직한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정말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것인가를 잘 정직하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사역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보면서도 잠깐 느끼지만 조금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준은 제가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최소한 주일학교 교사만큼은 주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뭡니까? 예, 저거 이제 꺼주시고요. 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됩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네.
여러분의 삶이 말하게 하십시오. 백문불여일견. 잘 아시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학습의 효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친구가 많은 단어를 외우는 친구한테 우리가 이런 별명을 불렀습니다. 와, 워킹 딕셔너리 하면서 야, 걸어다니는 사전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게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워킹 홀리 바이블이 좋겠습니다. 하지 말합니까? 걸어다니는 하나님 말씀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툭 건드리면 하나님 말씀 줄줄줄 외운 이게 아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점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물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또한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삶 자체가 말 한마디 하나,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밥 하나 떠주는 거, 아이들 한 머리에 쓰다 주는 거, 그냥 청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니,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준다고 협박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최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적절한 동영상을 찾으려고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힌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몇 주 전에도 화제가 되었던 건데요. 고 최진실 씨의 지옥의 소리, 영상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영상 없어요. 그냥 계속 소리만 까맣게 나오고요. 계속 여자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나요. 오지마! 뭐 그런 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진짜든 아니든 간에 요즘,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너 안 믿으면 죽어. 맞죠.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물론 그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회개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당장 교회 안 나가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협박한다라는 것은, 협박해서 교회에 데려온다는 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협박해서 교회에 데려오지 않기 바랍니다. 어떠한 조건부로 데려오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더디 가시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뭔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라는 것을 느껴지도록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변화되어서 그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 멀리 있는 얘기다, 우리 가족 중에도 한 명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언니, 오빠, 저 3명이거든요. 언니는 목사 사모예요. 전 전도사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2딸을 드렸는데 며느리 있다? 우리 집에 며느리는 보통 며느리 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2개를 줬는데 2개는 줄 수는 없으니까 2배의 큰 믿음의 딸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좋은 대학 가길 기도하십니까? 좋은 직장 가길 원하십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결혼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잘 결혼하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게 뭔데요? 믿음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하시다 보면은, 기도하시다 보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2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또 시편 37편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그러시면 속 다 탔습니다. 4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예배는 드립니다. 그 아들이 예배는 드려요. 그 아들이 저희 오빠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저희 오빠예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원하는 그 믿음의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돌아올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위로의 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치지 않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